은혜 많이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비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고요.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범죄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것도 죄입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 것, 그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면 하나님도 좀 그것을 감안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뭐 알고 지은 것보다는 좀 모르고 지은 거는 좀 넘어가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해보시면 압니다. 버스 전용차로에서 막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단속이 됐어요. 이제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 그러십니까 하면서 취소를 해주냐 말이죠. 여기가 유턴 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유턴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죠. 근데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합니다. 몰라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또한 죄인 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죄의 질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쁘죠. 왜냐하면 알고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었다면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도 가능할 텐데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은 훨씬 악한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자꾸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또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게 죄라는 것을 아니까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알고 또 율법을 알고 율법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알면서 어기는 것, 또 모르면서 어기는 것, 결국에 이들 모두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매한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물론 이제 율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알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는 그 죄질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에
맞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고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조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뒤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말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이 다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면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쌓은 공력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호해요. 듣기만 하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비유는요, 그 앞에 이미 전제로 주어진 이 비유의 핵심을 담은 그 결론적인 말씀이 이미 그 앞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듣고 행해야 율법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썩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좀 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선행을 해야지 그 선행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논조에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게 뭐 로마서가 좀 중간에 어떤 사람이 고쳐 쓴 것 아니냐,
바울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이 이 로마서 전체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전체 주제와 상관없는 것 같은 완전히 반대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이 뒤에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살짝 이제 접어놓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율법을 그러면 지켜야지,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킨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가 왜 쓰여졌다고 합니까? 로마 교회 처음 설립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이주해 와서 이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에는 핵심 이제 코어 멤버는 누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밖으로 나가라. 로마를 떠나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핵심 멤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교회를 움직였어요.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다시 이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3, 4년 떠났다가 딱 들어와 보니까 자기 자리는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옛날에 자기가 개척 멤버였고 완전 주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막 지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율법에 맞냐? 너희들 안 그래도 이게 못 배운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이랑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너네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가르치는 거 보면 한심하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자꾸 율법을 알고 있다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꾸 자랑을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율법 다 지켰어? 율법 너희들이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너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모른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율법 알면 뭐해? 알면서 율법을 어기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면서 저렇게 사는 이방인들 비난하지만 너희들은 알면서도 안 지키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율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알고 소유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율법을 알았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키지 않고 어겼으면 율법을 없이 어기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기든 똑같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은 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단순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 모든 명령을요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더 나음은요, 유대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의 삶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전혀 갖추지 못한 채 불신자들과 거의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불성실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며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파적인 이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파의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내 삶은 안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세월호 때 그 선장이 구원파였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딴 사람들 다 죽여도 괜찮아요. 자기는 회개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를 다니면서도 정통 기독교 교인이면서도 이 구원파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았다면 아는 즉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은 귀신의 믿음과 똑같아요.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봐요. 근데 누구는 알아봅니까? 귀신들은 알아봐요. 멀리서 오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니까 귀신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귀신은 더 똑똑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좀 우쭐해졌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또 그것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그들에게 심판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새겨놓은 율법이 아닌 이 본성에 따라서 본성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때로는 율법에 순종하게 되기도 하고 율법에 거역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날 때부터 생겨진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증인이 되어 우리가 정말 율법 때문에 율법
율법에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율법을 거절했는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안 믿는 사람들, 이 불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무슨 소리냐? 인간 안에 무슨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그런 본성이나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냥 우리가 각자 뭐 사회적인 통념이나 문화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새겨 놓은 무슨 독특한 본성이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주장은요, 바울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인간 안에 하나님이 신적으로 새겨놓은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는 거죠.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이자 경희대학교 이 물리학과 교수인 김상옥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뭐 의견에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화권과 모든 어떤 그 지역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 모두가 다 이건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인간과 문화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게 있다는 것을, 이분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신론자들도 다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새겨놓은 것이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양심의 가책과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변명하거나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양심에 거리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양심에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검찰에 끌려가서 한번 탈탈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털면 다 먼지가 나온 사람이고,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이 없다고 자랑하는 이 이방인들 또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대단한 척 하지 말아야 해요. 내 신앙의 연수와 공력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명한 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이 저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 아무도 없는 저녁에 홀로 있는 날,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나가 아닌 홀로 있을 때의 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고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초두에 했던 얘기를 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무엇이냐면요,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너희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라면, 진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너희의 진짜 믿음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백이라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천천히라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변화된 삶으로 내가 믿음 있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변화돼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네 마음이 안 변하니까 행동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행동 한두 번 착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것의 동기가 선하고 선행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속에 있는 병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마음과 더러운 생각들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하는 것이에요. 자꾸 꾀를 부리고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 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말씀을 들은 적 없으니까 이렇게 방자하게 사는 게 마땅하다, 자기네들도 뭐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정으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으로는 너희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의 중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가끔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눈물 찔끔 이제 흘리고 또 회개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받는 작은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 받아들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꺾여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차별 없는 것처럼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보면은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화내놓고 후회하잖아요. 막 쏟아놓고 말 쏟아놓고서 내 말과 내 입술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게 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할 때도 내 뜻과 의지와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자아가 너무 세갖고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신자와 진배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말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도덕적인 불신론자, 무신론자, 이 불신자들보다 못하다면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참된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